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복이 있나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근처의 어느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성도들이 어떤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가르쳐 주시는데 2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가르쳐 이르시되 하시면 되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문맥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라는 말을 빼도 전혀 전달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이르시되 이러면 되거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요, 구약시대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전달해 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이제 지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말씀은 내가 선포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이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도요, 이 본문에서 오늘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했고, 사도행전 8장 35절 보면 빌립도 그럽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말하되, 또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풀어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또 사도 바울도 또 그랬어요. 이런 표현이 종종 사용이 돼요. 이것은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중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중요한 이 말씀 정말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를 예수님이 이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이 8복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8복이라는 것은 참고삼아 우리가 읽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8가지 복이 있거든요. 이 복을 8가지 8복을 말씀을 하는데, 이 8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당신께 나아오자 입을 열어서 이제 8복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산문체로 썼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요, 이것을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문체인데, 헬라어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복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복을 선포하고 계세요. 복을 선포하시는 이것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당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누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이 재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복을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 성경의 계시를 마감하면서 이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에서도요 축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면서 씩씩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으로 살고, 음식 섭취도 잘못하고, 환경이 악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살고,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잘못되고,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병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DNA를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DNA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에게 복이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니, 복 그 자체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정말로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바꾸어서 영원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 나가면 행복하게 됩니다.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면서도 복을 찾아서 세상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복을 찾아서 세상에서 헤매는 거예요. 2021년도 새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1월 1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늘 또 첫 시간 아닙니까? 첫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복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 하자고 예배 빼먹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등한시하면요, 진정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은 이처럼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복이 있도다. 오늘 5장
말씀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복이 있도다 화평한 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복을 선언하고 있다니까요. 복을 선언하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예배와 순종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팔복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무엇이냐? 네,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따르던 많은 무리가 아니라 그에게 나온 제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와 있거든요. 제자들이 나왔거든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지금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무리는 많지만 결국 예수님께 택함받은 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뜨겁게 사모해서 그에게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는 자만이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기 위해서 그런 DNA를 주시고 정말로 복 주시기를 안달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린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DNA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오고, 병 고치기 위해서 오고,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가까이 하면 자신의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중에서 그냥 적당하게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할 뿐이지 진정으로 제자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적당하게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그런 무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은 단지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여 그분을 가까이 해서 그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내 참된 제자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적당하게 예수님께 거리를 두고 우리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음은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이 팔복 가운데 오늘 시간상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3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뭡니까? 천국이 그대의 것임이요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이게 복이에요. 예. 그런데 이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이루는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야 되겠지요. 이것은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첫째는요, 빈 마음이요. 내 마음이 비고 빈 것입니다. 내가 심령이 비었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오면서 평생에 가졌던 것들, 내 마음에 담아있던 세상적인 것들, 욕심이라든지 세상적인 기준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모든 가치관, 이런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비워야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옛 것을 비워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을 담잖아요. 옛날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 것으로 담을 수 없다니까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신령한 것으로 채우려면 마음이 비어 있어야 돼요. 세상 잡동사니로 내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백날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얘야, 네 마음부터 비우거라. 마음부터 비워야 내가 넣어주지. 마음이 가득 찬데 무엇을 달라고 하는 거냐. 예수님은 그런다니까요. 네 마음속에 욕심, 이기심, 아집, 원망, 불통, 이런 고집, 이런 것을 먼저 비워. 그럼 내가 넣어줄게. 우리 예수님 이러신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빈 마음인 것입니다. 깨끗하게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 예,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이 겸손에 대해서 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신부들이 서풍을 받을 때는요,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어요. 이 신부 서풍 받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로만 하면 목사 안수 받는 거나 같은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품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시멘트 바닥에다가 손을 대고 바짝 엎드려 버립니다. 이것이 뭐냐? 완전히 엎드려져서 엎어져서 나는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짐인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서 낮아져서 섬기겠습니다. 그런 다짐이래요. 이렇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겸손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의지할 사람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요, 누가 아는 사람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냥 거지로 나와요. 그런데 몸이 병들어서 몸에서 구름이 막 나와.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구걸을 하는데요, 부잣집 개들이 그 거지에게 와서 막 구름을 핥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는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이 거지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담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거지, 겸손한 거지, 이 거지는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마가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두 렙돈을 가진 이 과부가 있어요. 아주 가장 화폐 단위가 작은 두 렙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저 500원짜리 동전 정도 될래나, 지금 100원짜리 동전 될래나,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있던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것마저도 하나님 성전에 넣었어요. 내가 이거 있어서 뭐해, 하나님께 드리지.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 빈 마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다는 이 빈 마음, 다자지는 마음. 나의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와 같이 빈 마음을 가진 빈털터리 과부,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자가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니 유언하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병들었다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너 유언하래요. 죽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 벽을 향하여 돌아앉아가지고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지만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높아지면 이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뭐냐?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요 욕심도 많아지고요, 자기 지식이 많아지고요, 자꾸 이런저런 때가 많이 묻어져요. 이런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어야 돼요. 우리 마음 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요, 기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씻어져요. 여러분 씻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하고 더럽고 세상적인 것들을 깨끗이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깨끗한 빈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이런 축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정말 이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군대 간 사후종이 그러더랍니다. 예, 정비소로 떨어졌는데 군대 정비소로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사후종이가 그러더래요. 고참병한테 병장님 여기 게이지에 앵꼬부론 있는데 이빠이는 어디가 있어요? 그러더랍니다. 네, 이빠이라는 것은 풀이거든요. 풀. 네, 피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앵꼬부론이 있는데요 이빠이는 어디가 있어요? 물어보더래요. 네, 네, 아주 풀 넘치게 받는 거. 네, 정말 우리는 새해에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고 깨끗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로 풀한 정말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어지는 축복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네, 애통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애통하다는 것은 뼈에 스며드는 그 슬픔이 바로 애통인 것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인 거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슬픔. 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 마이 갓. 이런 것은 너무 진짜 흔해. 오라, 통제라, 뭐 이런 거. 어쨌든 깊은 뼈를 녹아내는 이런 탄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슬픔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뭐 죽거나 병들었다거나 아니면 큰 좌절을 당하고 사업이 망했고 손실을 입었고 이런 슬픔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슬픔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뭐냐? 그 슬픔의 대상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초라하고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을 때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엉뚱한 짓만 하고 있네.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살고 있네. 내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하고 있네.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개했으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뜻과 정반대 반대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네. 이런 슬픔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슬픔을 느끼면서 내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애통함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애통함 없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이런 애통함 없이 나이 먹으며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참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요, 나를 먼저 발견해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상태가 어떤가, 이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죄인임을 알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며 한 말씀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을 성찰하며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돼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그 질병의 고통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하나님 앞에서 늘 애통하면서 정말로 겸손하게 바로 설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거울로 나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기도의 거울, 성령의 거울로 나를 살피면 내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속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그러면 우리 속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면 돼요. 기도의 거울로 보면 돼요. 성령의 거울로 보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애통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이 땅에서 정말로 복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유한 자들은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5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은 사실 이 땅에서 부동산을 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은요, 미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미래 역사의 주인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 거죠. 우리는 지금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 미래의 주인, 우리 미래의 역사는 어디이겠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예, 온유한 자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그리고 온유한 자가 천국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미래를 아름답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정말로 하늘나라, 이 약속의 땅, 우리의 삶의 미래라는 차원 높은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당장의 부동산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온유가 무엇이냐? 온유가 무엇이냐? 이 온유라는 것은요, 부드러운 겁니다. 부드러운 것. 성경적으로 정말로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온유는 부드러운 거예요. 이 부드러운 건데요, 이 부드러움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드러움이 온유인데 이 온유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온유한 것이고요, 하나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람에게 온유한 것이고,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온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유하다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다 이것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거든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 이런 저주를 해요. 그런데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내가 벌거벗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느냐? 이렇게 욥은 말했다는 거예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게 무엇이 문제겠느냐?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부드러운 관계를 갖는 거, 확신하는 거, 이것이 온유다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까지도,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생명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다 약속인 거거든요. 그 약속을 생명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온유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아주 내게 몹쓸 짓을 하고 내게 손해를 주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보복하지 않고 품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는 온유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를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리하면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피워놓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받아서 내 머리 위에서 숯불이 올려놓은 것 같이 막 깨닫고 괴로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디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자. 이것은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 나중에 보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너 두고 보자, 나중에 보자, 네 심판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가 뭐냐? 내 안에 막 불같은 막 분노가 일어나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런 중에도 자기 자신을 자제하는 자기 절제 능력,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온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 용서해야 될까요?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되게 칭찬받을 줄 알고, 나의 원수를 7번 용서할까요? 7이라는 수라는 완전수거든요. 그걸 7번 용서할까요? 그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도 그랬어요. 70번씩 7번 용서한다는 것은 77에 49, 490번 용서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 이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언제나 용서하라, 끊임없이 용서하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로서는 만족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때 내게 만족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또 주시는 복은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이 뭡니까?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갈급해 한다는 거죠. 갈급해 하는 것. 막 줄이고 목말르다, 갈급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부른다는 것은 만족한 상태예요. 그러므로 이 본절의 말씀, 하나님의 의에 갈급해 하는 자가 만족한 삶을 산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모세는요, 바로 왕의 딸, 이 공주가 주워다가 키운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이제는 애굽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되는데
그 모세를 키운 사람이 모세를 낳은 엄마였거든요. 예, 모세는요,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 모세는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의로운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가 그래서 모셔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인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이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비유해 보면, 예,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했어요.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크게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몇 배의 내가 갑부가 될 것이다 해서 나갔는데, 기생하고 나가서 다 술 먹고 탕진해 버렸어요. 쫄딱 망해가지고요,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이제 돼지 치는 일꾼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깨달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나. 아버지 집을 나와서 괜히 내 맘대로다가 쫄딱 망하고 돼지 열매나 먹고 있으니 내가 너무 다 잘못했구나. 이제는 나는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어.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나는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면서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아버지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는 먼저 기다리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소를 잡아 잔치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는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것. 시편 84편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예,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비천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궁핍했을 때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그럴지라도 더욱더 감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일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인 거예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해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